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합시다 그리고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을 며칠씩 혹은 짧게라도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유달리 싫어서 아마 성격 탓이겠지요. 아이들을 자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게 혹은 짧게 어딘가를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등교가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루 일정은 물론이고 며칠 일정도 있고 또 그런 날들이 여러 번 반복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그마해도 아이들이 스스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폐차를 한 차인데요. 갤로프로 차량 뒤편에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침대를 만들고 아무리 오래 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책상과 기타 준비물을 다 실은 다음에 온갖 곳을 함께 다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학교 출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아빠인가 봅니다. 집사람도 걱정하고 아이들도 걱정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아이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학교는 매일 가는 게 아니야. 그 말에 아이들은 부담 없이 여행을 했고 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장거리 차량 가정학습을 6년 동안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여전한 생각은 학교는 매일 안 가도 되는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실제적인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상한 아버지의 철학과 허락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각성하고는 저의 교육 철학과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중고등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중고등학교 6년 개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분했습니다. 그만큼 저와 함께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교육 논리를 가진 아버지라고 보여져서 좀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다닐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를 되돌이켜 보면 그때 아이들과 함께 다녔던 그 수많은 시간들, 함께 차에서 보낸 시간들, 운전을 하면서 뒤돌아보면 차량 뒤편에서 이불을 덮고 편안히 자는 아이들을 보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짧았고 또 그렇지만 가장 맛깔나는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딘가로 가는 여정일 것입니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함께 길을 걸어갈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오래전에 런던의 조명한 일간지에 경품이 걸린 문제 하나가 실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섬, 영국이죠. 영국 섬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마을 존 오그로치에서 수도인 런던까지 가장 빨리 오는 교통편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퀴즈는 한정된 듯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질문은 어떤 다른 대답을 원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두 곳의 거리는 지도상으로 보면 1100km고 자가용으로 이동할 시에 나와 있죠. 12시간, 비행기는 1시간 30분, 대중교통인 버스와 기차를 번갈아 이용하면 21시간, 자전거로 67시간, 굳이 걸어간다면 214시간이 걸리는 거리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을 원하는 걸까요? 한 달 뒤에 발표된 이 일간지의 1등상은 바로 이겁니다. 존 오그로치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친한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 정답입니까? 어떤 교통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답이 정답을 떠나서 명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거리가 지닌 어려움과 방법론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행의 거리와 시간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친한 혹은 진한 우정을 나눈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갔지라고 하는 시간의 어떤 공백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 혹은 우정 혹은 친한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행은 아무리 길어도 좋습니다. 아니,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 이런 여행은 길면 길수록 더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 여행은 언제 마쳐도 짧게 느껴지기 때문인 겁니다.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여정은 행복한 여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겨운 여정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늘을 향해 가는 여러분과 우리는 영적인 광야에서 하늘을 가는 영적 40년의 생애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이 여행 여정은 행복한 여정입니까? 아니면 지긋지긋한 여정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고민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일본의 작가 류노스케 사토로라고 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작은 물 한 방울이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가 됩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 작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뭉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과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색다르게 느낀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뭐하고?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인류의 첫 부부에게 주신 명령에서 이 동산과 지구를 너희 둘만 영원히 행복하게 소유하고 살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자식을 낳고 번성해서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이루어서 하나님 지으신 이 땅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잘 다스리고 지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지고 볶으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여기에는 숨겨진 하나의 명령이 있죠. 사랑하고 협동하고 서로 섬기며 존경하고 배려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살라는 명령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곧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해야 하는 공동의 사명이 지구 통째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둘의 능력으로는 이 지구 전체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의 후손, 또 퍼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구 통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지배하고 쟁취하면서는 인류의 역사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만들어진 죄의 결과들입니다. 문제는 사단이 뿌려놓은 이런 미움과 분노, 탐욕과 죄악의 정신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 가는 여정에 같은 목적지에 배를 타고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나 혼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몰고 그렇게 가는 여정이 아니라 함께 하늘 가는 여정에 같은 목적지의 배를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배려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정신이 지배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뒷표현이 재밌죠. 밀이 자라자 가라지도 함께 자랐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정말 답답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가라지죠. 곡물의 성장보다도 훨씬 더 빠른 성장으로 곡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단은 성도와 교회의 화합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친절하고 예모 있는 질서 속에 화합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함께 일해야 한다. 불친절한 비평, 곧 다른 사람이 한 일을 혹평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분파가 없어야 한다. 각 사람들은 형제들과 조화된 가운데 일해야 한다. 봉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노란색 글씨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표준으로 내세워 동력자들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열등한 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지도 아래 각 사람은 다른 일꾼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다 함께 사업을 진전시켜 완성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삶의 경험에서 제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성공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너지면 회개합니다. 겸손했던 사람도 감투를 쓰면 교만해집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돈만 많아져도 교만해집니다. 무엇을 이루거나 어떤 자리에 오르면 이상하게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교만에 쌓인 인생은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무너지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 교만했다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교만한 자리에서 그가 낮추어졌을 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고 나 중심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120년 중에서 정확하게 3등분합니다. 40년은 애굽에서 살았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고, 40년은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죠? 백성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혈기왕성한 왕자인 40세의 왕자 모세가 애굽 관료를 죽이고 시위를 선동했다면 40년 여성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봉기하고 함께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출애굽의 여정을 주도했다면 40년 어떤 역사가 더 빨라졌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방치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방치했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지금 당장 출발해도 40년인데 그 40년을 줄였으면 80세의 모세가 가나안에서 40년은 더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때의 40세의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때의 백성들 역시 모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왜 그랬을까? 저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미디안 도망과 관련된 두 사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한번 보시고 빨간색 글씨를 유달리 한번 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빨간색 부분을 보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혈통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모세는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곤혹을 당하는 히브리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해서 그는 뭐까지 행하느냐 하면 살인을 저지릅니다. 시체를 유기까지 했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보니 히브리인들끼리 싸웁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싸움을 하는 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복선적인 의미를 두게 되는 겁니다. 서로 화합하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 중 한 사람은 그들을 애써 도왔던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똑같이 나도 죽일래? 라고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전혀 출애굽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에서라도 함께 이동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말해주는 복선적 상황이 여러 개의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도 준비 안 됐고 백성들도 준비 안 됐으며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도 준비 안 됐고 모세는 가슴으로 준비해야 될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 욱하는 성질로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상호 당사자 간의 화합과 배려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집에 들어와서 신랑 집에 들어가서 이틀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신랑은 30년 동안 자기 집 방에서 창문을 머리맡에 두고 잤고 신부는 27년 동안 창문을 발에 두고 잤답니다. 신랑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보여야 할 신랑의 머리는 안 보이고 발밖에 안 보이고 또 신랑은 신부의 머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죠. 머리를 두고 창을 두고 자야 된다. 발 시원하게 두기 위해서 자야 된다. 결국은 해학적으로 꾸며진 이야기는 그렇듯 그 의견을 줄이지 못한 부부는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니까요.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뭐죠? 서로가 서로의 상황과 환경들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갈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평과 비판의 정신으로는 절대로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나만이 옳다는 정신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섬김과 배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필요한 정신은 바로 그런 함께하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깨닫고 보니 혼자보다는 둘이, 여럿이라는 말이죠.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혼자서 애쓰는 것보다는 둘이서 함께 일하고 노력할 때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다. 저들은 같은 하늘에서 함께 살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분할하셨는가?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악한 생각과 불화의 쓰레기들을 쓸어버리기 전에 연합한 목적을 가지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보시는 사업에 마음과 뜻과 힘을 바치기 전에 저희에게 성공을 주실 것인가? 연합은 힘을 가져다 주고 분열은 약함을 가져온다. 서로 연합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치 협력하여 일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될 것이다. 협력하여 일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한다. 영혼의 원수는 저희가 서로 엇갈리는 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개발해야 한다. 만일 저들이 미래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열어 제쳐서 그 분열의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저들은 분명히 회개하게 되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여정은 그래서 함께하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에서 페이스메이커라는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페이스메이커. 요즘은 장애인 경주에서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옆에서 보조적으로 돕는 사람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마라톤에 참가한 선수들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1등을 하는 역할보다는 주력으로 1등을 해야 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그 선수의 앞과 옆에서 그 선수가 좋은 기록을 내주기 위해 일정하게 같이 달려주는 선수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주에서의 페이스메이커는 규정을 지킨 선수가 하며 팀을 위한 무엇을 담당한다고요? 전략적인 희생을 담당한다. 이들은 대부분 30km까지 선두권을 달리며 페이스를 유지해 주다가 선두권 경쟁을 그만두고 빠진다. 실제로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없이는 훌륭한 기록을 못 내거나 완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력으로 달려야 되는 선수가 속도 조절에 실패하거나 혼자 달리면서 리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마라톤 경주는 얼핏 보면 혼자 하는 게임 같지만 그렇듯 메달을 따야 하는 한 선수를 도와주는 여러 명의 보조주자들이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혹은 뒤에서 처지지 않도록 페이스를 유지하고 주변을 둘러싸면서 여러 위험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런 도움이 있기에 그는 기록을 내고 메달을 얻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하얀색 선수를 위해서 앞과 뒤에서 여러 명의 페이스메이커가 앞에 바람을 막고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또 뒤에서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막아주면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메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들의 희생과 동행이 없었다면 이 사람의 우승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 뒷부분에 보면 페이스메이커들이 그들은 1등을 하지 않았지만 1등을 하는 그들이 도와주는 선수가 라인을 통과하고 있을 때 힘차게 손을 들어 환영하는 장면이 그 실루엣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구간이 되면 주력 주자를 위해 힘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뒤쳐주면서 완주를 마감하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신앙에도 우리의 영적 삶을 이끌어주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천사들일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천사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천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가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가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듯 마라톤 경주를 보면 1, 2, 3등을 보는 긴장감과 재미도 있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잔잔한 감동을 느낍니다. 혼자만의 1등이라기보다는 모두 다 결국은 완주하는 경주가 하늘 가는 믿음의 마라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노란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 혼자만의 면류관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야 될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보상을 통하여 받을 면류관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것이기도 하지만 당신들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준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부러워하지 말고 사모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역이나 이런 기차역에 가면 누군가를 배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아쉽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사람마다 서로의 시작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마감도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오래오래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아쉬워하며 삶을 이렇게 배웅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보내는 슬픔과 남겨지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구속의 과학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헤어짐의 시간은 달랐어도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같은 시간에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상세로부터 잠들었던 모든 의인들은 이 땅 아래 잠들었지만
분명히 함께 둘째 아담이 만드실 새로운 하늘 에덴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 동시에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잠깐 슬픕시다. 하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누군가를 배웅하면서도 결국은 하늘에 함께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에 찍은 이 사진은 손녀인 멜리사 스톤이라는 여자분이 90세인 자신의 할아버지 돈 심슨과 할머니인 87세의 막신 심슨 이 두 분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집 침대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손녀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미국 전역에 깊은 울림을 준 것은 이 두 부부가 62년을 이 땅에서 함께 살았고 바로 이날 사진을 찍은 이날 4시간 간격으로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손녀인 멜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아름다운 한 해와 함께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사랑했고 지구 끝까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 전에 할아버지는 넘어져서 엉덩이가 부러졌고 그 후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할머니는 암으로 인해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을 가족의 집으로 옮겨서 방에 함께 누워서 서로의 옆에서 서로가 마감하는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손녀 멜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함께 지켰고 그들의 침대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할머니는 깨어나서 그를 보고 손을 잡았고 그들은 서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할머니가 잠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잠드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손녀 멜리사는 할머니의 시신을 방에서 밖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도 숨을 멈췄습니다. 이 시간이 4시간이었습니다. 손녀 멜리사가 슬픔의 눈물을 감추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은 서로 4시간의 간격을 두고 잠들었습니다. 그 둘은 함께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62년 차 부부는 그렇게 4시간 간격으로 사망을 했고 이 사진은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감동의 사진이 되었습니다. 62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배울 가장 큰 교훈은 그들은 마지막까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서로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좋아하다가도 미워하고 사랑한다 하면 읊조리면서도 미워하고 걱정한다 하면서 비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갑시다. 그래야 합니다. 두 손 꼭 잡고 함께 갑시다. 세상이 뭐라 하든 함께 갑시다. 그것만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신 성도들, 우리 함께 아름다운 여정에 동참하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늘까지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광야가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서로 믿고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며 배려하고 아름다움을 서로 끼쳐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